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을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마트에 가보면요, 요즘 정말 많은 여러 종류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과 함께 어떤 목사님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자고 집에 초대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고기를 주시니까 빈손으로 가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랑 다른 걸 사가겠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콜라, 상추, 쌈장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쌈장을 사려고 진열대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갔는데 여러분들 쌈장 하나 고르려고 저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쌈장 코너를 가니까 고기용 쌈장, 매콤한 쌈장, 우렁 쌈장, 청양고추 쌈장, 쌈장만 해도 진짜 여러 가지 종류 있는 거 알아요? 별 쌈장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하나 쌈장 하나밖에 없었으면 그냥 주는 대로 샀을 텐데 선택지가 많으니까 오히려 뭘 사야 할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한참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골랐습니다. 골랐는데요. 골라놓고도 이제 계속해서 후회를 한 거예요. 다른 게 더 맛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두 개를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를.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쌈장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뭘 하나를 하려고 해도 선택지가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과 관련해서 재밌는 심리학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잼 실험 들어봤어요? 마트에 두 가지 종류의 잼을 진열해 놓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더 많이 팔렸을까 하는 시험인데, 자, 한쪽에는 24종류의 잼을 뒀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6종류의 잼을 뒀어요. 자, 이 중에서요,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이 팔렸을까요? 24종류와 6종류 중에서 분명히 24종류의 잼을 둔 곳이 더 많이 팔렸을 것 같고 더 보기에 좋았을 것 같은데 6종류의 잼만 둔 진열장이 10배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선택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골랐다고 해도 후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 정도로 끊임없이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마트에서 쌈장 하나 고르는 것도 선택지가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를 항상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어느 게 나한테 더 편한지 그리고 어느 게 나를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데요. 요거는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주변의 관계에서도 더 좋은 선택지를 찾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유익이 될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조금만 나랑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하면서 마치 방금 얘기했던 24개의 잼을 고르듯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관계는 필연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관계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유익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는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요. 먼저 관계의 기준이 내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샀던 노트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노트북인데 어느 날 화면이 안 들어와서 먹통이 되어버려서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기사님이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소리가 메인보드가 탔더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노트북 메인보드가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메인보드가 타면 그냥 노트북 전체가 날아간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예 노트북을 사실 가는 게 그냥 노트북을 새로 사는 게 더 저렴한데 다행히 무상 수리가 됐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노트북이 불량인 줄 알았더니 제가 잘못했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 노트북을 잘못 관리를 했는데 뭐가 잘못 관리를 했냐? 정품 충전기를 원래 노트북을 사면 따로 줍니다. 근데 제가 그 정품 충전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장 났었거든요. 그 단자 끝이. 근데 새로 사서 쓰기도 귀찮고 그리고 비싸요. 되게 비싸요. 충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 동안 그냥 아무 충전기나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 핸드폰 이거 고장 났는데 충전 단자가 아무 충전기나 이거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확신을 얻어서 또 그걸로 충전을 해서 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기기마다 적정 전압이 있는데 아무 충전기로나 그렇게 꽂아서 쓰면은 전압이 들쑥날쑥해져서 메인보드가 타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싸구려 충전기를 쓸 때 더 그런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마다 제조사가 있고 제조사마다 매뉴얼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매뉴얼대로 사용을 해야 기기를 가장 오래 쓸 수 있고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마찬가지 인생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의 마찬가지로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죠. 자,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에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신다는 건요.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창조 시점부터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그래서 관계를 만들었던 게 누구냐?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만든 게 누구고, 관계를 만들 때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만드신 분이.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때 그게 누구다? 사람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합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뭐다? 한 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뭐다? 한 몸이다.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가까워지는 걸 넘어서요, 두 사람의 인격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끈끈하게 엮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쪽 팔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얘 나랑 안 맞네 하면서 잘라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건 단순히 부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친구 관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교제도, 앞으로 하게 될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준을 단순히 내가 즐거우니까 만나는 거지, 단순히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지로만 둔다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즐겁지 않게 된다면,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면 쉽게 끝내버릴 수 있는 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방식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C타입 충전기를, 핸드폰 충전기를 그냥 노트북에 꽂아버리는 것과 어쩌면 똑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타버린 메인보드처럼 우리의 관계의 끝이 엉망이 된다든지 아니면 끝에는 상처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설계하신 그 기준이 아니라 그 관계가 사람의 마음대로 다시 한번 설계된, 그러니까 내 감정에 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의 기준을 내 감정에 두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모습을 기준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나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계의 주인 되신다라는 건 관계가 나의 만족을 위한 소비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갈 수 있는 훈련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 고등부가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이라는 그런 언제 흔들릴 수 있는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이라는 그 기준에 우리의 관계를 세워서 우리가 성경적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관계가 이렇게나 완벽한데 왜 자꾸 우리의 현실의 관계는 그렇다면 삐걱거리는가?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그겁니다. 왜 우리의 현실의 관계는 왜 자꾸 삐걱거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끝나는가?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도가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에게 백종원이 열심히 요리 레시피를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똥손이라면 사실 제대로 된 요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맺는 관계가 삐걱거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끝나는 이유, 결국에는 관계를 포기해버리고 회피하게 되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제 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으신 것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는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가 없다. 너희는 한 몸이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한 몸이라면서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더 이상 못 살겠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지금? 이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금 8절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다. 자,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조금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완악함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심장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겁니다. 심장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여기서 비유로 표현하는 거는 심장이 딱딱해지면요, 상대방의 감정이나 그런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말 한마디에 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지 느껴지지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은요, 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내 기분만, 오직 내게 좋은 것만, 내 이득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만, 계산적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 뭐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친구랑 싸우고 나서 아이씨 내가 왜 사과해? 제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제하고 있던 사람에게 실증이 났어요. 근데 정식으로 이별 통보하지 않고 잠수 이별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들까지 상대방의 마음은 아파하는 마음은 느껴지지 않고 오직 나만 중요한,
돌처럼 굳어져서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요, 사실 이혼을 권장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당시 사회상이 굉장히 완악했기 때문에 그 완악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여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나게 될까봐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이혼 증서였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 자는 이혼을 했다. 그래서 보호받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에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싹 다 무시하고 법에 적혀 있으니까 이혼해도 돼라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관계의 실패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실패하는 건 환경 탓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안에 있다. 이 딱딱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전도사님 그게 맞아요. 저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 관계가 완전히 빠그라졌어요. 그래, 학교에서 있는 그 친구가 그래, 왜 그렇게까지 내가 관계 힘들었는데 제가 저렇게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저기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였다라는 겁니다. 즉 어쩌면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전선생님, 굳이 하나님 제가 그 관계에 연연을 해야 돼요? 굳이? 하나님 제가 그 사람 없어도 잘 살아요, 상관없어요 라고 이른바 쿨한 태도라는 말 뒤에 숨어서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이러한 태도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다 타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굳어져 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장난 노트북에 타버린 메인보드는 스스로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도를 공부하고 아무리 이제 와서 내가 정품 충전기를 다 타버리고 나서 가져온다 한들요, 노트북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에 사랑할 힘이, 올바른 관계를 맺은 힘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바닥난 상태라면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한진데 뭐라고 하나요?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한마디로 주님, 그렇게 엄격할 거면 차라리 사랑을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는 겁니다. 왜? 어려우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이죠. 오직 타고난 자야 할지니라. 타고난 자. 여기서 타고난 자는 주어진 자들이라는 수동태인데요, 제가 쉽게 말하면 12절까지 이어지는 해석에 따르면요, 이 얘기는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기는 합니다. 타고난 자라는 건,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감정들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연합, 영적인 연합의 신비를 가정 안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하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볼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적용하시는 게 누구냐, 그리고 이 모든 은사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난 2024년 초에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주를 항해하던 보이저 1호라는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46년 동안 이렇게 돌다가 컴퓨터 시스템 메모리 칩 하나가 타버린 겁니다. 마치 제 메인보드처럼요, 노트북. 근데 이렇게 고장난 메모리 칩을 누가 고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저기 우주에 떠 있는 애를. 얘는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가서 수리를 해줄 수도 없고 교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엔지니어들이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뭐였느냐? 바로 새로운 명령 코드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미 다 타버린 메모리칩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메모리가 그 메모리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아예 구조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아예 재구성하는 거였죠. 자, 근데 이런 방식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방식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이기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은 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스스로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해도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또 의미 없이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에게 백곤하는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수리할 부품도 방법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요, 성령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혼 깊은 구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인생의 키보드 자판을 재배열하시는데, 자, 우리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딜리트 키가 빠져버립니다. 오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과,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것은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포기하고 딜리트 버튼을 그냥 눌러버린다라는 것을 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굳어버린 마음 대신에, 내 다 타버린 의지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자판배열을 바꿔버리시고 내 운영체제를 아예 바꿔버리시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영이 부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12절에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건요, 결국 관계의 목적, 정말로 참된 관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더 나아가서서 우리가 깊이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연결해서 보자면요, 즉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관계라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있는 관계라면 결국에는 다 남김없이 타버릴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맺는 나의 동기가 있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있는 관계라면, 성령께서 그 관계를 지탱하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힘으로 깨진 가정을 지켜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힘으로 친구를 용서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그 힘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관계의 목적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누리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요, 노력의 영역을 넘어서서, 노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방향과 수신 상태, 믿음을 받아들이는 영역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갈망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맺을 때도 주님 위해서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라고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넘어서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정말로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좋고 나쁨이라는 그런 나의 감정을 기준 삼아서 단순히 우리가 딱딱한 마음으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유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제목처럼 딜리트 키가 빠진 사랑을 하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서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혹시나 관계에서 실패했다라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다라면 지금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우리의 관계에 실패하는 마음 중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을 때 혹시나 우리가 마음을 너무 쉽게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랑은 안 맞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혹시라도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관계에서 그 오는 갈등들을 마주하기보다 회피하거나 도망치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사실은 우리는 이런 관계 앞에서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고요, 또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깨진 우리의 마음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정말 꺼져가는 긍부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제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머리나 노력으로나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성령님 정말로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돌같은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대로 설계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한
한 몸이 되는 관계처럼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하나의 관계로서 내 팔처럼 여기고 정말 끊어낼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